이 수요일날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 또 설맞이 수요 예배 참석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은 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실 것이다라는 노파심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증명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려면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예 처음이란 시간은 아니죠. 창세 이전이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영원한 어떤 한 지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상 그대로 인용한다면 창세전입니다. 그렇게 하신 아들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한 키가 뭐냐? 구원입니다. 죄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 중에 그 모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이 순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 약속이죠. 어디서 완벽하게 실현됩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실현될 수도 있어요. 육적인 복, 신령한 복, 믿음의 복, 신앙의 복 이런 걸 통해 실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완벽한 실현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저들이 믿음으로 받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약속을 다 갖고 있으므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처럼 영적인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한다. 그럼 믿음이 없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목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목소리가 되는데 오늘 목소리 공명이 되고 두성이 되고 비성이 되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걸 개수작 한다고 그렇게 좀 고미한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피아노를 쳐도 지제주로 말이죠. 반주 넣고 어떻게 여러 가지 아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도 뭐든 간에 헌금도 뭐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게 1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사 허물,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권사 때문에 상처받고 암흑의 장로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설교에 상처받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네 죄 때문에 죽었다고, 너희의 허물과 너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놈아. 선언. 에베소 2장 1절에 이 종래기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아 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각자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야. 어디다 대고 남 핑계대고 조상 탓하고 교회 탓하고 이런 무지렁이 같은 종자들이 다 있나 이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을 받기 이전에 본질상 우리의 원래의 정체, 신분,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그걸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힘을 깨닫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해야 올챙이 일을 잊지 말아야,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내가 어떤 정가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 마귀 새끼였던지 지옥의 자식이었던지 그걸 알아야 목삼내하고 대가리 빳빳이 쳐들고 달아다니고 장론내하고 은사 받았는데 하고 말이죠. 기도 좀 합내하고 말, 전부 다 말이죠. 두더지 같은 인간들. 그렇게 살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에베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걸 꼭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나가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괜찮겠습니까? 이제 기껏 138년인데 1884년도 우리 소래교회 송천교회 이후로 138년 2021년이 됐는데 2021년 맞나? 이게 말이지 20세기 들어가지고 이게 세월이 가네. 이게 19년인가 20년인가 헷갈리게. 자칫 잘못하면 2200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2년이죠. 맞죠? 2022년. 그렇게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돌아보고 또 지난주 수요일에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1장에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게 4절부터 쭉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4절에서 6절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 마귀 새끼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돼지가 3개 중에 앞에 2가지 돼지를 드렸고, 2가지 돼지가 뭐냐? 우리가 8절을 잘 알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논리죠. 아무 수고도 땀도 헌금도 필요 없어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거저. 그래,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에베소 1장에 말했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신주단지 같이 확신을 하고 있는 이 믿음. 믿음을 공짜인 줄 아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믿음은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저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베풀었어야 돼요? 은혜를 지불해야 돼요. 값을. 은혜를 지불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긍휼의 하심이죠. 그래서 4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은혜에서 나왔죠. 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지난주에 다 말했는데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은혜의 시작, 또 은혜의 시작은 뭐냐? 사랑이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은 알지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건너뛴다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출처, 은혜의 그 기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은혜가 오신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으신 가장 높아지심처럼 우리도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높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신분, 천사도 부러워하는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냐 하면 하신 일인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말했다면 오늘은 조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독생 그렇게 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것은 물론 우리를 죄와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생과 내생에 절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거기는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지만은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다락방 이후에 오늘도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서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에, 내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절대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치명적으로 다가온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완전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 형상, 왜 우리가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새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흙으로 만든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뭐가 다르냐? 우리 코의 생기, 성령의 기운인, 하나님의 기운인,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이 원숭이나 개돼지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개돼지에게는 영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면 사람은 뭐로 돌아갑니까? 뭐와 똑같이 됩니까? 흙으로 지은 개돼지나 짐승이나 사자나 오랑우탄이나 뭐 원숭이나 아니면 독수리나 매나 뭐 참새나 똑같이 육이 되는 거예요. 육.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아벨이 죽은 다음에 자기 모양대로 셋을 낳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이라 그랬는데 아벨이 죽은 다음에 대신하여 태어난 이 셋은 아담의 모양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옛날 스터디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함으로써 오게 된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죠. 지금 뭔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단절을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었어요. 진리요. 뭐라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전에 길도 끊어지고 진리도 없고 막이고 생명? 뭔 생명?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완벽하게 깨져버린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일이 뭐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본질적인 죄의 결과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는 죄의 결과와 정반대죠. 그러면 두 번째 죄의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창세기 3장 잘 알잖아요. 제일 먼저 온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 온 것이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상태, 성경의 설명이 부끄러움, 수치예요. 그래서 저들의 눈이 밝아져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눈이 밝아져라는 말은 무지한 데서 뭔가 좋은 지식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단계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순결한 마음을 잃고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눈이 밝아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결이 아니에요. 더 이상 깨끗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마음이 곱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말했죠. 천하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게 타락한 마음이었죠. 그것이 눈이 밝아져 뭐라고? 벗었음을 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이것은 여전히 이것은 신학적인 난제 아니에요. 신학적인 난제가 아니고 난제는 이럴까 저럴까 할 때 난제고 아니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 100년 있었는지 1000년 있었는지 우리 알 바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화목하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서로가 벌거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한 적이 없고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어떤 생각이죠. 이상한 생각이 어느 순간 왔느냐? 죄를 지으면서 온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오죠. 성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뭐와 상통하느냐? 이렇게 부끄럽게 되면 빛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봐도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빛에 나아갑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산 저녁 때 서늘할 때쯤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때는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아담이 뭐라고? 나무 뒤에 숨었죠. 그런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감정이죠. 제일 첫 번째는 영적인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교회 못 나와요. 하나님께 못 나온다고. 주여!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아멘 안 됩니다. 예수님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뭐 청년 때 뭐 시집 와서 이렇게 해서 수십 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도 어리버리하고 교회 오면 마치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맞아. 큰 죄 지은 거 맞아.
하지만은 다 죄 지은 사람끼리 똑같이 죄 지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뭔가 목사님은 거룩해 보이고 자기는 죄인같이 보이고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부끄러운 거야. 처음 예수 믿게 되면. 하물며 원래 우리의 자연인으로서 범죄한 자연인의 초기에 그런 이 두려움과 그런 수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면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수치와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나 혹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할 자로다 고백하면서 했던 것이나 혹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죄,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것은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무의 뒤에 숨어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관계의 단절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단절되면서 인간 마음에 일어나게 된 그 영성. 그게 뭐냐? 첫째는 수치스러움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못 나가지만 너무 수치스러워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담만 나무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도 자기만의 또 다른 무화과 나무, 자존심 혹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터부시하는 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럽게 됐어요. 더 영광스럽게. 그 당시에는 그냥 피조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신약에서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아버지라 불렀던 것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라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것이 충만하게 된 거죠. 계시가 점점 밝아져서 계시의 그런 점진성 때문에 밝아져서 계시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 은혜의 충만은 언제 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 충만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4절, 5절, 6절에 다시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것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은혜의 작업, 죄사함과 구속의 작업을 해 주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예수를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물론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허물로 죽은 2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허물로 죽은 2장 1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또 하늘에 올라가고 함께 하늘에 앉히게 해주셨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좀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지대한, 아니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도록 다 결정난 거예요. 여러분 운명 결정났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느냐는 겁니다. 변화가 많죠. 은행에 인격에 삶에 벌써 변화가 다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것은 죽어야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혹은 예수 초기에 믿던 삶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더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야곱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그의 인격은 아니었어요. 인격이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격이 언제 완성됩니까? 그 간사에 있던 야곱이 언제 그의 인격이 성화가 되나요? 노년에 됩니다. 노년에. 그러면 75살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75살이 죽으면 천당 못 가나요? 아브라함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천당 가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인격과 삶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12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심지어 사도까지 되었지만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너무 인격적으로 삶이나 교만하고 어린애를 무시하고 말이죠. 서로 잘났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의정 좌의정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말이죠. 보아너게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를 불로 내려서 다 태워서 죽이려고 그런 아주 굉장한 혈기방장한 모습까지 엿보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격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배운 지식도 불황무식했지만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12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함께. 사복음서에 함께란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는 있었지만 제자들끼리 함께 그게 없어요. 다 쪼개졌죠. 그 분기점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1980년 이전에 한국교회는 무조건 하나였어요. 경상도, 서울,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할 것 없이 한국교회는 전부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었어요. 다 하나였어요. 성령 안에서. 다 하나였어요. 지금은요, 하나 아니에요. 다 지잘났다고 뿔뿔이 다 각계전투하고 막 그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렇게 다 갈라졌느냐? 함께가 아니에요. 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던 한국교회는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가 다 돼버려요. 성령 안에서. 하나는 성령 안에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합회하고 목사들끼리 다 모여서 우리가 의사 하면서 우리가 막 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뭐 이렇게 힘을 결집하고 그 인간들끼리 힘을 결집한다고 여러분 가난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힘을 결집하면 여러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힘을 단합을 하면. 그래서 아이성에서 졌나요?
전국의 목사, 장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무슨 새를 규합합니까? 새몰이를 합니까? 그런 새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하시는 분입니까?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천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까? 전국의 목사들, 장로들 하나로 돼서 뭐 하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연합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초교파적으로 운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핵심은 성령이라고요. 그럼 하나 되지 말라고 하면 하나 다 돼요. 하나 됐으면 영상예배 했을까? 도둑놈들아, 날강도 같은 것, 내 말이에요.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각 예배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이 그랬다면 오늘 수도 서울에 있는 예배당은 강도의 구례이 아닐까요? 강도 새끼들이 아닐까? 강도 떼거지지 아닐까? 강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육적인 생활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수치스러웠죠? 두려웠죠? 이거 핵심적인 것을 말했잖아요.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가인도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아벨도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셋도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부터는 그것은 본질적인 것만 규명했을 뿐이고,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삽니다. 그게 뭐죠? 방종이죠. 영적 방종.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인격이 좀 부족해서 혹은 삶의 습관이 좀 게을러서 범죄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범죄는 방종은 아니거든요. 물론 방종의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24시간 365일 방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 이후로는 365일 24시간 숨 쉬면서 계속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다음에 또 우리가 성령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짓지만 우리가 24시간 전인격적으로 방종하지 않거든요. 그 여러분이 인격 때문인 줄 압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양심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어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어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발 씻는 작업을 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 이런 회개하고 나와서 또 성경 읽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또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는데, 11조 떼먹지 말아야 되는데,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높아심에 말합니다. 여러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하면, 보세요. 이걸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뭐든지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11조 떼먹지 말아야 되겠다. 양심이 가책이 오고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예배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율법주의,
이걸 행하며 구원을 얻겠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 아버지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 은혜의 도리예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 주일 지키고 성경 읽고 11조하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당연히 해야죠. 이신칭이라고 해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행하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과 전 인격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빛을 등졌다면 빛을 등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 인생 앞에 그림자가 쫙 깔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게 하심으로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빛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을 향하여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빌립보 3장 13절인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빛을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빛을 등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쫙 시커먼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을 등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빛을 향하여 앞에 있는 앞의 것을 향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럼 그림자가 없습니까? 죄 안 짓나요? 그림자는 뒤에 있어요 여전히. 그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단 달라지는 거죠.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 모든 그림자는 우리 뒤편에 있지만 빛을 등지고 살아가던 우리 아담이죠. 하와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쫙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를 하여금 돌이켜서 에스겔 33장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뭡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하나님께 오는 것이 뭔가요? 우리 의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효과입니다.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으나 그 노력조차도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 사망, 지옥, 저주, 심판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을 올리시고 하나님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일으켰으니까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잖아.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믿음의 삶,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는 개념하지 않아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중연불하듯이 그 이상한 걸 어디서
말하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믿음이면 장땡인 줄 알고. 그래서 인격적인 삶,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진 않아요. 성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고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도외시 한다? 배관시 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약 50%는 물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는 이 땅에서도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어두운 방을 밝게 합니다. 어지러운 방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합니다. 집안만 아니라 일터도 깨끗합니다. 엔지니어 같으면 기름때 묻고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엔진도 더럽고 다 더럽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영향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되면 자기가 직장 가서 서랍부터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엔진을 깨끗하게, 기름때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여기 와서는 목사 장로들이 살면서 집구석에 가서 서랍이나 아니면 논문을 열어보면 엉망진창이야. 화장대도 엉망진창이고 싱크대도 엉망진창이고. 그것은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역사일까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의 결과일까요? 그럴 턱이 있나? 그럴 턱이 없죠. 생활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뭡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부지런하거든. 왜? 정직하거든. 왜? 열심히 하거든. 깨끗하거든. 나가서 열심히 근면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복을 받았잖아요. 거지 같은 나라에서. 그건 누구 때문이냐?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영향을, 지대하게 영향을 받았던 1980년 이전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그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절대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같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다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저주와 사망과 죄 아래 놓였던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너무나 공포스러운 또 부끄러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방종하며 끊임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튕겨져 나가는 인생이었거니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더 깨끗하고 더 계획적이며 더 성실하며 더 진실하고 또 더 신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